함께 봉독했던 말씀 중심으로 성령의 메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눈에 보이는 피조물 세계도 창조하셨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생태계를 보면은 여기에는 원리가 있잖아요. 봄에는 씨앗을 심고 여름에는 가꾸고 겨울에는 열매를 얻고 가을에는 열매를 얻고 겨울에는 쉼을 갖는 이런 자연의 생태계 리듬을 통해서 우리는 농사를 짓고 우리 삶을 가꾸어 갑니다. 이걸 뒤집을 수는 없어요. 만류인력의 법칙이 있어서 위에 있는 물건들이 놓으면 그대로 떨어집니다. 그건 다 아는 거죠. 이걸 무시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 원리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은 이런 자연의 법칙에 매여 있습니다. 사람은 어디에 매여 살까요?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보면은 영혼 육입니다. 영혼이 있고 육이 있죠. 그런데 영혼을 또 두 가지로 더 구분하면은 영이 있고 혼이 있습니다. 육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있고 혼은 이성의 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영은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육은 이성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럼 이 이성은 누구한테 지배를 받아야 될까요?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선한 영의 지배를 받든 악한 영의 지배를 받든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죄악을 범함으로 그 죄 때문에 분리가 되어서 흑암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인간들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멸망시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흑암의 세력에 이끌리는 그 영에 사로잡힙니다. 이끌리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결심하지만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고 3일째 되면 다 무너질 때가 많잖아요. 작심 3이라고 그래요. 내일이면 3일째입니다. 일요일날 결심했던 것이 내일 되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지켜낼 수 있는 의지가 약하니까. 없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왜 절제할 힘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잡아주면 그 힘이 생기는데 흑암의 세력이 그걸 잡고 가면은 우리는 무너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나를 이끄시는 그 영의 지배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그 영을 알지 못하면은 이성에 매여 삽니다. 그래서 늘 내가 경험한 것, 또 내가 생각한 것, 내가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내 삶의 바운더를 정해놓고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우리 이성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린다면은 어떤 삶을 살까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흑암의 세력과 단절을 하고 죄에서 씻음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과 합의를 이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란 것은 거룩한 영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재하셔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령 이끌림을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흑암의 세력들이 공격해 옵니다. 왜? 내가 마음을 열고 흑암의 세력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행위, 거짓들을 할 때 흑암의 세력을 향하여 들어오라고 요청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는 겁니다.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제목처럼 성령의 매인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은 목사님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에 매이지 아니하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체험하지 않는다면 그냥 흑암에서 이렇게 넘어집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장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죽노라. 왜 내가 죽어야 되나요? 내 자아가 죽어야 성령이 임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게 되면은 성령의 충만의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고 그 사랑의 열매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나요? 절제 열매 있습니다. 셀프 컨트롤이에요. 신앙이 성장 성숙한다는 것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화낼 수 있는데 화를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죄의 유혹이 있는데 충분히 그것을 내가 즐길 수 있는데 멈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술, 담배를 마음껏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성도들이 시험 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겁니다. 못해서 안 하는 거예요. 한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술, 담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담배 맛을 알기 전에 예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체험해서 담배는 쉽게 끊었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술을 배워왔기 때문에 유괴문화권에서 그 술 마시는 것을 참 즐겨했습니다. 10대에서. 이상하죠, 그죠? 10대에서 그랬어요. 그리고 20대는 더 잘 마셨겠지요. 그리고 또 할아버지한테 술을 배웠기 때문에 술 먹는 법을 잘 알아요. 주법이 좋습니다. 절대로 저는 술을 취해도 주사하는 것 없었습니다. 깔끔했지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시험 들까 봐. 셀프 컨트롤 할 수 있어요. 저는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합니다.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성령의 이끌 받는 삶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매인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밀레도에서 자기가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청해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보지 못한다. 나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성령이 말씀하는데 잡히게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견디기 힘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 있다고 그런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가야 된다. 그랬더니 많은 장로님들이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막습니다. 바울은 물러서지 않고 이렇게 당당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에 이끌려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죽을 수 있다고 가르쳐 줬는데도 가는 거죠. 하나님 만난 그 사랑이 주님을 만나 죄 씻음 받고 치유된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바울에게는 그 내면에 무엇이 있었길래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은 오늘 본문 22절에 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20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에 매여. 우리는 무언가에 매여 삽니다. 돈에 매여 살든지 쾌락에 매여 살든지 거짓에 매여 살든지 체면에 매여 살든지 명예에 매여 살든지 자기 고집에 매여 살든지 매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바울이 가르쳐 주나요? 성령에 매인 사람이라. 삶을 한번 돌아와 봅시다. 나의 삶은 어떤 삶인지, 돈에 매이는 삶인지 쾌락에 매이는 삶인지 사람 말에 매이는 삶인지 환경에 매이는 사람인지 문제에 매이는 사람인지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에 매여 사는 사람인지 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에 매여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성령에 매여 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목표 중에 성령 충만한 공동체로 정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이 험악한 세상에서 나를 지키며 셀프 컨트롤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이란 무엇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나요? 첫째로 갈 길을 모르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22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이상하죠? 예루살렘에 가면 왜 이렇게 험한 일이 있을까요? 바울이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전향을 했습니다. 하나님 만났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이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 자체가 이단이었어요. 왜 그럴까요? 십계명이 입에 댑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십계명 1, 2, 3계명에 다 걸립니다. 왜? 인간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고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부르고 인간 예수를 구세주로 부르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그것은 우상 숭배다 라고 판단 내리는 거예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유대교였어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 유대교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180도로 삶을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핍박했던 그들이 믿는 그분이 정말로 메시아였구나. 맞나요? 삶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성령이 매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 여러 가지로 설명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그냥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래에 불확실하고 무슨 일이 있을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에게 주셨어요. 2022년 365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21년을 돌아보셔요.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있었나요? 2019년도에 우리가 일로 이사 왔어요. 여기 오고 나서 위대한 역사를 일어나가지고 막 달려가는데 코로나가 뻥 터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멈췄었어요.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우리만 놀랐나요?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달나라까지 로켓을 쌓아 올리는 우주선을 띄우는 이 미국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꼼짝달싹 못하고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이게 인간의 문명이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은 어떻게 갔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지도 주지 않았어요. 내비게이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몰라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렇게 흔들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이건 마치 징검다리를 놓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징검다리 놓는 개울가를 가보셨나요? 큰 돌을 가지고 앞에 먼저 돌을 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돌을 놓죠? 그러면 그 돌을 밟고 다음 돌을 또 놓습니다. 하나씩 놓으면은 징검다리가 다 완성이 되어서 건너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에 매여 산다는 것은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가는 삶을 말합니다. 사업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직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내 가정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인도를 한번 어떻게 받습니까? 그 생각해 보셨나요? 내 생각인지, 그죠? 다른 사람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끌려가고 있는 건지, 문제에 끌려가고 있는지, 그 구분 어떻게 하시나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때만이 1.1핵도 변함이 없습니다.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은 수시로 바뀝니다. 말씀 읽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거짓말이에요. 기댈 뿐이지, 성령을 따라 행해야지 결단뿐이지 정말로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2022년 성령에 매여 사실 때에 철저하게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읽으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에 매여 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에 매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두려움을 이기며 사는 겁니다. 세상은 언제나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얼마나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성경에 몇 번 이야기했다고 그랬죠? 네, 366번. 366번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어요. 한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366개냐 365개냐입니다. 매일 하나씩 말씀, 매일 말씀을 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왜 하나 더 주셨을까요? 윤달이 있잖아요. 보너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평생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의 삶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사는지 볼까? 20장 2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시면 앞길은 만사 형통하리라, 하늘문이 열리고 복이 임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네가 가는 길에 결박이 있고 환난이 기다린다 이러면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면은 이게 뭐야? 그러시겠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으신가요? 말씀이 내에게 들면 아멘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노멘이고. 한 목사님이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에 저 목사님 생각은 나오고 아냐 잘러, 내하고 나오고 맞아,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럽니다. 그건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평생 바뀌지 않습니다.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내 가치 기준이 아니고 말씀이 뻥치면은 이게 뭐지? 자신의 생각을 뜯어 고쳐야 돼요. 깨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은 겁이 없었을까요? 인간인데 겁이 왜 없겠어요? 지금 밀레도에 있어요. 그래서 터키와 그리스 사이에 있는 섬에 있는 그곳에서 있습니다. 밀레도. 에베소 성도들을, 장로님들을 불러요. 빠이빠이 합니다. 못 불 수 있어요. 이제는 로마 감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예루살렘 갔다가 잡혀서 빌라도 총독에게 있는 게 아니라 로마의 시저, 황제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국 시민권이 있으면 다른 나라 손 못 대지 않아요. 그죠? 데리고 와서 보살피고 지키잖아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그와 같습니다. 미국 시민권과 가진 것과 유사합니다. 못 건드려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손 못 댑니다. 유대인의 손 못 대는 거지. 그래서 로마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가는 그 예루살렘의 길은 험난하다, 고난이 있다, 문제가 있다, 감옥에 잡힐 수 있고 들어갈 수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60이 넘은 노년이에요. 지금은 노년이 아니잖아요. 그죠? 지금 저 같은 나이예요. 팔팔하잖아요. 그죠? 저는 이렇게 아직까지 마음은 30대거든요. 그래서 30대에 해당하는 운동을 즐기려고 그래요. 아내가 정신 차리고 날마다 나에게
가르쳐줘요. 그 안 가르쳐도 저 아는데, 제가 마음은 30대다 보니까 그래서 이 스키를 즐겨요. 이 스키가 얼마나 재미있는데, 겨울 스포츠 중에 최고거든요. 스케이트를 잘 타고 스키를 잘 탑니다. 스케이트는 중학교 때부터 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중학교 때는 그냥 3년 내내, 제가 겨울은 3년 내내 겨울에는 빙판에 살았어요. 얼마나 잘 타겠어요, 그죠? 정말 스케이트는 잘 탔어요. 그래서 스키를 타니까 더 좋아요. 그런 지금은 아직까지 그 마음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막 문자가 와요. 그게 용평 스키장에서 스키 타러 오라고. 제가 미국 간 줄 모르고 그러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발팔하지만 그 바울 시대의 제 나이는 노년기예요.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극심한 고통이 있었을 건데 당당하게 맞습니다. 무슨 힘이죠? 성령의 매이니까. 성령이 이끄시니까. 성령이 이끄는 삶에는 무엇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극복했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그런다고 안 하면 무인격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른 사람 말을 다 듣고 문제를 다 파악을 하고 그 자리에서 자기 가야 될 곳에 당당하게 가는 거죠. 두벅두벅 갑니다. 그 용기 어디에서 올까요? 성령이 주시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이 매이는 삶은 무슨 삶이죠? 최선을 다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살고 계시나요? 태어나서 죽기까지 시간의 양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각자 그 양이 다릅니다. 그 시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에너지 양을 주셨어요. 그 에너지 양을 다 소비하면은 하나님 나라 가야 돼요. 부르시면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에너지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쓸데없는데 다 뺏기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세상 일에 그냥 다 투자해버리는 시간인가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목숨 거는 에너지를 쏟나요? 아니면 쓸데없는 것에 에너지 뺏기면서 사시나요? 돌아봅시다. 우리 인생 끝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건 분명하잖아요. 주신 시간, 주신 에너지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사람 말에 휘말리고 사람 평가에 휘말리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음성을 들으셔야 되겠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24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명이 있음을 아는 자는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말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거죠. 바보라고 평하면 어때요? 무시하면 어떻습니까? 이용하면 어떤가요? 더 좋지 않나요? 이용당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평가하는 건 그 사람의 자유예요. 내가 그 사람 자유를 뺏을 수 있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모함하는 거 그거 그냥 하라고 두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그분을 믿고 가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할 일을 못한다. 바보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겠습니다. 천하의 바보입니다. 내 인생 내 것이 그 사람이 살아주나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옆에 있을까요? 있어도 필요 없어요. 그럼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음성 듣고 순종하고 결단하고 가셔야 돼요. 사명 있는 자의 삶은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환경이 어렵든 앞길이 막히든 두려워하지 않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오늘까지 살려주셨다고요?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때문에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손해보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는 일들 한두 가지인가요?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살면 이 세상에서는 손해봐요. 근데 왜 만사형통이라 그럴까요? 참 저도 그 말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어요. 의인의 삶이 고난스러운데 그렇지 않나요? 산상수훈만 말씀만 봐도 그렇잖아요. 오른밤을 때리면은 너도 한 대 갈겨라 이렇게 돼야 속이 시원한데, 아니면 양볼을 때리든지 그러면 너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른 뺨 내밀어. 바보죠. 오리를 가자 그러냐? 심리까지 가주라. 오리도 가기 힘든데 심리까지 가래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보면 바보지요. 저렇게 살다가 세상을 어떻게 살려고 저러나? 그럽니다.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벌써 세상과 물들어져 있는 생각 아니겠어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죠. 우리 한국에서는 학교에서 교육하는 거하고 세상에서 사는 것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똑똑한데 세상에서는 바보라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이에요. 선진국에는 학교에서 가르친 대로 살면 돼요. 길이 열립니다. 근데 한국이 빨리 뜯어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린 자녀들 보면은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애들이 이렇게 상사 직원들 애들 왔는데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교민 자녀들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영악해요. 얼마나 빠르다고 컵에다가 물을 딱 따르면서 서로 외치면서 야 원샷 이렇게 마셔요. 깜짝 놀랐습니다. 어른들 하는 행동을 다 하는 거죠. 이게 다르면 안 되잖아요, 사회가. 그러니 병든 거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살 수 있는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야 되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면 거짓말 하지 말고, 속이지 말라고 하면 속이지 말고, 정직하라면 정직하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손해봐도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손해볼 때쯤 되면 눈을 감으면 하나님 이번만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번이 한 번 그게 타입하기 어렵죠. 한 번 타입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쉽습니다. 도둑질도 한 번 하기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이게 죄악에 대해서 한번 마음이 열리면은요, 그 다음에 그냥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돼요. 말씀 안에서. 그 일이 뭘까요? 최선을 다하는 삶. 이전까지는 어떻게 살았던지 2022년 여기서부터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 말씀에서는 삶, 이게 중요합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 여러분 아시나요? 그분이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책을 집필하셨는데 거기 보면 자기 자신의 좌우명을 하나 소개합니다. 맡겨진 일에 자원해서 때로는 억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 사람이 좌우명이에요. 그 사연이 있습니다. 해군사관학교 졸업하고 인관할 때 당시 그 유명한 릭오버 제도 앞에 딱 섰을 때 면접을 받습니다. 성적표를 딱 들고 가서 제독에 보여주니까 제독이 카트에게 묻습니다. 이 성적이 자네가 최선을 다한 결과냐? 그랬더니 글쎄요,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제독이 다시 묻습니다.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더 이상 답변할 수가 없었다고 그럽니다. 그날 밤 카터는 잠을 못 이루면서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였는가? 몸부림쳤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의 좌우명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자. 싫어도 억지로라도 최선을 다하자. 그분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은퇴하고 나서, 퇴임하고 나서 더 멋진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자, 성령에 매여 살면 하나님 책임져 주십니다. 2022년 이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마지막 날에 잘했다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